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감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소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감정에서도 우리는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베들레헴 이새의 집 중에 한 명의 아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 명령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당시의 왕인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아직 사무엘은 살아있습니다. 아직 사울은 왕으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을 죽이려 하십니까? 어찌 아직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더 단호하게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이새의 집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너는 가서 뿔에 다 기름을 담아 그의 머리에 부어 왕으로 세우라. 내가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이유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막상 떠나려는 사무엘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사무엘과 그의 종은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온 사방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과 모든 장로가 사무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질문합니다. 선지자님, 왜 이렇게 먼 곳으로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은 그것을 숨긴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안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갑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로들과 함께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제안에 모든 그리고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사무엘, 장로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와 속죄와 회제와 다르게 하나님께 제물 일부분만을 드리고 그 남은 것을 참석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잔치입니다. 그런 제사에 초청받은 이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초청해 아들 아직 어리고 보기 부끄러운 막내 아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7번째 집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아들들, 제발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라. 이새와 아들들이 제사에 참여합니다.
사무엘은 이세 너희 중에 내가 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겠다. 이 말을 들은 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좋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 그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잠시 내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합니다. 그들을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세야 지나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이구나. 외모와 장골한 몸을 지나가는 엘리야의 기름 부은 자가 여기에 이쁘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압 역시 밖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왕이지만 마지막에는 지금 사울처럼 자신의 그 큰 힘을 추종하는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야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다윗의 외모는 엉망이었지만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일곱 아들 중에 택한 자가 이새와 사무엘은 당황합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의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근데 지금 장을 치고 내 아들 어리고 못생기고 키가 작은 그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면 열면 어때요? 이새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너는 땅 가서 그 아들을 데려와라. 자신의 종들을 들판으로 보냅니다. 사실 그 종들도 지금 다 어딘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풀 먹기 좋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다윗을 찾아 사무엘 앞에 도착합니다. 사무엘 앞에 도착한 다윗의 애띠 까맣고 붉고 목자로 들판에 지저분하고 키는 작은 사무엘 앞에 일어납니다. 다시 그의 7명의 아들을 보고 말씀을 멈춘 하나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사무엘에게 말씀이 시작됐을 때 빛을 보았더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볼품없고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이 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라마로 떠나갑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주인공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실을 왕을 킹메이커가 필요한 돕는 많은 영광. 그런데 새로운 왕이 모든 것을 역사 속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가장 위대한 목사이자 위대한 왕으로 왜 이 키도 크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막내 아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심을 입었는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 앞서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이냐? 아무런 앙소리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택하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이전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 또 전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주신 구원, 즉 일방적이고 일방통행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저 일로, 어떤 사람은 기업의 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의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 무옵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조건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고 기름 부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 중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새처럼 1번부터 7번까지를 보신 것이 하나님은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아들을 보셨습니다. 의 아들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나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맡을 자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할수 있는 준비된 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던 중에 다윗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도대체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첫 번째로 중심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와 카리스마, 그래서 세상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는 백성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하시는, 그런데 많이 변했습니다. 조금 더 점수를 받았고 조금 더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외모는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머니 날 낳으시고 만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은 외모는 하나님이 오직 외모만으로 사람을 뽑으신다면 여기에서 뽑힐 분들이 되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중심이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나의 발자국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우리는 간절히 어떻게 보실까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과 같냐? 우리 주변에 예수쟁이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 이것이 내 마음에 그 안에
되었다는 사실. 사무엘 행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 다윗, 너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외모 아닌 하나님 마음에 다윗의 중심이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내 마음에 합당하구나.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다윗은 사울과 같이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계속 했고 다윗의 삶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모든 것을 갈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보신 다윗의 맡기신 것입니다. 다윗,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백성도 하나님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오직 다윗 세상에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붉은 얼굴을 보고 택하셨습니다. 12절에 이에 그를 데리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붉은 얼굴을 보고 보셨다. 대체 그 붉은 얼굴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보고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다윗은 뜨거운 날에 얼굴이 붉게 타도록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차별대우 받고 분명히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화목제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아, 내가 보기에 7명의 아들이면 족하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들판으로 내보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품고 불만하며 양들을 자기들 그늘 앉아 쉬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바에 성실히 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붉은 불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기 위해 뜨거운 태양에 이고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기에 그의 얼굴이 붉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길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에게 그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뜨거운 태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백성들을 진실로 돌볼 거라는 것을 확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이 붉은 얼굴로 가 있길 간절. 세상에 성실하게 하나님만 그 증거로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일주일 살다 게으르게 주일이네, 시간이네, 좋은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주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주일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누가 보지 않아 것들이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CCTV 사각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문짐 찾아라. 다 내게 단어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붉은 얼굴이 되도록 누구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성실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를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눈을 보고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어떻다고 기록합니까? 빼어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다음에 눈을 보셨습니까? 마스카라 눈을 보셨습니까? 짙은 눈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눈빛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항상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첫 예배를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 마치 썩은 동태처럼 눈에 초점이 없고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눈에 생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아이들의 눈에서 레이저를 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합니다. 전도사님 아이들의 눈에서 카리스마적인 눈빛이 나오면서 저 역시 그들에게 마음이 뺏기는, 바로 이런 경험을 다 하나님을 정도는 눈빛부터가 사람이 한번 어떠십니까? 최고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눈에서 어떤 빛을 보았?
마음을 빼앗 하나님의 눈빛 도대체 하루 종일 양치고 어떤 대가도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조차 발당당한 다윗에게 어떤 눈빛이 사자가 어디 있는지, 곰이 어디 있는지, 이리가 어디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깊게 집중한 그 눈빛, 땅을 위해 사자를 이기고 더 눈빛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에돔도 이기고 애굽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목자의 눈, 그 눈에서 왕의 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이동하면서도 이탈한 양을 찾기 위해 부릅뜨고 찾아가는 그 눈빛에서 하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목자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특히 눈은 만들 수 있는데 수면에서 알대로 눈빛으로 발사. 그것 아무리 선한 얼굴로,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 여러분 눈 속에 그걸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세상을 교회를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고 목사를 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너가 내가 찾는 그 눈빛 위로와 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 보면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내 얼굴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름답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히브리어로 선하다입니다. 그의 얼굴이 선하다. 즉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얼굴이 선하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그 이유는 40이 성격과 삶, 그 얼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선해 보이십니다, 평안해 보이십니다 라고 말을 좋아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혼자서 에이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만 시켜 불평불만했고 만약에 띵까띵까 돌았다면 그의 얼굴이 과연 선한 얼굴이었을까요? 것입니다. 찌그러지고 다른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성실함과 열심,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계속 선한 얼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착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내 양을 맡겨도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원판
존재합니다. 아무리 성형을 하고 아무리 외모를 변하게 하고 싶지만 외모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을 보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복하고 최대한 기쁘고 마음 다 해줄 것 같은 표정으로 한번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웃어봅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얼굴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웃는 얼굴로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음 짓는 얼굴을 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얼굴에는 붉은 성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판 부모님께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인상은 바뀔 그 인상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괴로워도 웃으십시오. 괴로워도 웃으십시오. 감사하며 웃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성도는 인간 좋은 외모를 가졌고 좋은 학위를 가졌고 많은 연봉을 가진 소위 미래 걱정 성도가 아닙니다. 나약하고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된 자를 사용을 믿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무섭게 말씀 무엇이냐? 나는 보았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내가 어떤 눈빛으로 사는지, 내가 어떤 표정으로 사는지 너를 보고 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수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붉은 이유 정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얼굴에 아니면 누구나 다가가기 어려운 표정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하면 가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되었을 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보내 내가 보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넉넉히 시편 78편 70절로 2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큰 일을 작은 일에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합니다.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부터 눈여겨보셨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둔 성도의 삶을 보았고
얼굴을 보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선한, 그래서 하나님 결정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로, 완전한 경험이 능숙.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은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윗에게 그 들판의 시간은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의 시간이 아닌 왕의 자질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지 2달란트를 주셨는지 아니 1달란트를 주셨는지 아직은,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 그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아, 바깥 보는 대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고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실하고 얼마나 충성되의 열매를 맺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얼마나 붉은 얼굴로 넘치는 눈빛으로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선한 마지막 심판 때에 판단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더 큰 일을 하나, 붉은 빛으로 선한 표정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입술에서도 예수, 손길에서도 예수, 발걸음에서도 예수로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동 받게 되지 않아 부모의 관심도 없어 귀조차 없는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들판에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든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며 길 잃은 양을 끝내 찾아내 다시 살려내는 목자의 삶, 왕의 삶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살기와 돕기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언제나 선한 표정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붉은 얼굴로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눈빛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선한 표정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시련, 많은 아픔,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외로움이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현장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성실한 예배자로 품고 회복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힘과 용기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기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꾼 찾으실 때 우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불리는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아멘.